오늘 말씀은요, 믿음으로 편견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7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뭐라고 인사하실까요? 덥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찾았으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아멘. 또 그 말 또 다 기억해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축복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이 시간에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믿음의 편견을 버려라 라는 제목입니다. 편견이라는 것,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많이 갖고 계시죠? 우리 안에 내재된 것인데요, 미국의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 담임으로 부임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의 반에 이 방문을 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어떤 수업 시간에 내가 인사하러 갈 테니까 선생님 알고 계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높은 사람이 오면 굉장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이제 줄을 세우는 연습을 합니다. 너는 핸더슨은 여기 서고 제임스는 여기 서고 이로는 여기 서고 하면서 쭉 줄을 세웠어요. 근데 줄을 세우는 그 선생님의 생각은 조금 남달랐습니다. 어떤 식으로 세웠을까요? 앞줄에는 백인 아이들을 세우고 가운데에는 우리 황색인 우리 아이들을 세우고 세 번째는 흑인 아이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지극히 미국적인 생각이었지만 굉장히 인간적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줄을 한번 세운 다음에 다시 수업이 시작되고 다시 쉬는 시간이 왔을 때 한 번 더 줄을 세웁니다. 얘들아 다시 한번 아까처럼 서봐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우왕좌왕해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께서 조금 일찍 이 교실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뜻한 대로 아이들이 서 있지 않고 완전히 섞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표정으로 이 백인 아이며 흑인 아이들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녀가신 후에 이 선생님은 고개를 들고 다시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선생님의 눈에 이 아이들의 서로 다른 피부 색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어린이들이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으며 함께 어울려 놀고 있는 모습만 보였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은 이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가증스러웠는가를 깨닫고 몹시 부끄러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편견을 가지면 우리는 그 사람의 진가를 알지 못합니다. 진실을 믿기보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어느새 진실이 되어서 이 자신의 색안경에 비친 모습으로 상대방을 평가절하하고 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비단 다르지 않죠. 우리 안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색안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편견은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때로는 헤집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전혀 의외의 인물이 또 다른 편견으로 공격하기도 하죠. 현대는 매스미디어로 인해서 수많은 편견이 우리 안에 이 쓸데없는 편견들까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또 나라를 향한, 종교를 향한 편견들,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많은 이들이 누군가의 편견을 마치 자신이 경험한 것인 양 내세우며 영향을 미쳐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영혼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편견은 의심이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편견은 의심이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이적들을 펼치신 예수님은 고향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 배척이라는 단어에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처럼 고향을 찾았습니다.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많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지? 저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서 받았을까? 기적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가 아닌가? 그 누이들도 여기 함께 있지 않은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교사를 해보면 많은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막 자라는 아이들은 그 안에 어떤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사춘기 아이들은 원석과도 같기에 한 면만 보고서 평가해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그 거친 겉면 안에 담긴 보배로운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과거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들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요, 얘가 도대체 뭘 할까,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낙심의 상황까지 갔던 아이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아주 훌륭한 인재로 자란 이 모습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도 잠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세워서 그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고 세상을 향해서 온전히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리더로 서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거친 겉면 안에 담긴 보배로운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가능성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10년만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훌륭하게 자랐을 때 그 모습에 많은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그 영혼의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때로는 얽매여 살아가고 있죠. 사람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과거나 지금을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편견은요, 의심을 갖게 합니다. 미국의 형사소송법에 보면은요, reasonable suspicion이라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이 용어가 있어요. 이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전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의심이 가면 이 사람을 합리적으로 내가 의심해서 그를 불심검문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 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이 이 미국 형사소송법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이 그들의 의심도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의심이 전제되는 순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의심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요, 어떤 의심을 하게 됩니까? 혹시 과거에 이 왕들에게는 상궁들이 있었죠. 내시들이 있었죠. 그들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극 같은 걸 보면 어떤 이 상궁들이 있습니까? 왕의 음식을 직접 먼저 먹어보는, 기미상궁이라고 하나요? 기밀은 아니고 기밀일 것 같은데, 먼저 맛을 본다라는 의미로 기미상궁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이 독을 타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그 의심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상황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합리적인 의심이 전제되는 순간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심이 생기면 이 믿음은 우리 내면 안에서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이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가를 여러분들 보아야 돼요. 고향은 평안한 곳입니다. 부모가 있고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은 고향에 대한 추억에 젖습니다. 저도 몇 년 살진 않았지만 이곳에서 이 군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기에 저도 과거 군산 주변에 오면, 이 고향에 오면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포근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고향에서 추억에 젖어 누군가를 만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죠. 놀라운 복음에 이 깨달아야 함에도 그들이 가진 편견의 틀은요, 예수님을 말 좋게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지만 이 다우트,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평가절하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선포한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만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여러분 조롱하고 있어요. 어쩌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세상의 편견에 휩싸여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우리도 함께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편견을 이기고 우리 안에 가득한 의심의 뿌리를 뽑아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음과 신뢰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할 때요,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 물론 의심할 수도 있겠죠. 뭔가 의심적인 행동과 모습이 있다면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의심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이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나? 나도 합당치 못한 사람이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잘못된 것이에요. 누군가를 향한 이 의심, 거룩한 의심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잘못된 의심이에요. 그 의심을 온전히 내려놓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세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볼 것은요, 두 마리 개를 버려라. 설교에 조금 합당하지 않은 제목인 것 같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목사님, 우리 집 개를 버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우 정우성 씨가 2019년 백상 예술대상에서 이런 소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입견이 편견을 만들고 편견이 차별을 만든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라고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견입니까?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한국말은 참 재미있죠. 모든 것을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외국말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이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마리 개는 굉장히 사납습니다. 주인에게는 늘 꼬리를 흔들고 예쁜 짓 하고요. 똥도 잘 가리고 오줌도 잘 가려요. 그런데 타인을 볼 때면 정말 호랑이처럼 무섭게 사자처럼 지저댑니다. 이 강아지들이 점점 커지면 여러분 차별까지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들이 키우는 선입견과 편견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이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고향 사람들의 편견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목수의 아들. 여러분 마치 사나운 두 마리 개를 풀어놓은 것과 같은 뉘앙스예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은요.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는 이 표현은요.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수나 하던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앞에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 행동, 모든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3절에서 요셉의 이름이 빠진 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연대기적으로 보면은요, 요셉은 죽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표현은 결국 모욕적인 언어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냐? 요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목수라고 쓰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당시 문화적인 의미로 보면은 사생아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압이 없는 옛날 우리나라 말로 훌의 자식이다라는 이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저놈이 어떻게 저기에서 저렇게 말하고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어머니 이름을 넣어서 부르는 것은 여러분 경멸과 모멸을 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와의 인간관계예요.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아들 이 목수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동생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다라는 것이기에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잘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예수는 저 사람이 아니야. 저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상해 라고 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말씀을 해도 어떤 기적을 행하여도 우리는 그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고 그 동생들을 우리가 잘 알고 예수는 바로 그들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쭉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선에서 넘어서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저기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그들이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면 우리는 현재를 인정하기 싫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요. 그런데 타인의 시선으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께 간구하면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다 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진짜 성경 외우는 분들도 있거든요. 전체를 다 달달달 외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머리가 좋아서일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저거 분명히 뭔가 있어. 의심의 눈초리로. 마술이라는 것 볼 때 여러분들 어떤 눈초리로 봅니까? 이야 하고 이렇게 그냥 즐겁게 바라보십니까? 저 손가락 뒤에 뭐가 있을 거야. 저거 뒤에 분명히 저 모자 속에서 비둘기 나올 때 어디서 뿅 하고 누르면 비둘기가 슉 나와. 내 아의 눈보다 빠르게 나와서 이렇게 나올 거야. 대부분은요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되어보기도 했어요. 또 고향 사람들이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읽고 묵상을 했을까요? 영광의 자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저 스스로. 많은 영광을 내려놓고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많은 선입견과 편견이 저의 주위에서 저를 주시하고 비판합니다.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처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요, 고향 사람들에겐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는 그냥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문제는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 안다는 것이 예수를 모르게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친밀한 이 선입견과 편견이 타인에게는요 너무나도 거칠게 지저대는 이 강아지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말씀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니 하나님도 말씀도 모르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구약의 선지자들의 상황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들이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사람들 외에는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편견에 대한 말씀을 성경 여러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2마리 개를 내려놓아라, 그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을 볼 때 모습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뭐 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있는가? 여기서 이 고향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어디를 먼저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이란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 듣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평가해버리고 너는 구원자가 아니야.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선입견과 편견은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마저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2마리의 개를 안락사시키지 못하고 계속 아쉬워서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진짜가 있음에도 내 안에 자꾸 2마리 개가 물어 뜯으려 합니다. 우리 내면에 사납게 길러진 2마리 개를 여러분들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을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마지막이 돼서야 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 두 마리 개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고 여러분의 은혜를 거침없이 먹어치우고 있음에도 아직도 그것을 벗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과감하게 이것을 버리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나는 사실은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게 되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귀신 들린 자처럼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도 이상하게 여기신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 도대체 왜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놀라시게 한 인간의 모습은 인간의 죄 많은 힘이나 이 악한 성향이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과 하나님 믿기를 꺼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습성은요, 구원의 문제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편견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더불어 편견으로 은혜를 놓치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의 선택은 분명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데,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이 편견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안하면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감을 굉장히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앞에 찬양했잖아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그 손을 보라. 여러분 그런데 너희들 제대로 믿지 않으면 나는 그 구원의 손을 접어버릴 거야. 그 능력의 손을 펼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한하시지를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기를 놓아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앞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 속에 모실 때, 그분을 인정할 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쭉 보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한 교수님이 이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PPT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깊은 생각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영어로 good 마이너스 갓은 제로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굿에서 갓을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편견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제로 더하기, 제로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로 더하기 갓은 뭐가 돼요? 옆에 분 한번 바라보면서 굿 한번 해보시죠. 영어 발음은요, 그냥 혀를 잘 꼬면 그냥 돼요. 굿. 시작. 네.
여러분을 하나님의 굿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굿이 된다는 거예요. 갓이 함께하면 굿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믿으면 우리의 삶은 굿으로 변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모습과 말씀이에요. 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왜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땅에서는 멀어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시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고향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묵상하며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이, 그 선입견이, 그 편견이 희한하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조금씩 남아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조금 뭘 못하면, 여러분, 저 사람의 능력은 저기까지구나,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1등, 2등, 3등 나누는 거 굉장히 좋지 못해요. 모두가 다 한 명을 전도하나 10명을 전도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까지 그것을 막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차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주일만 나오셔도 참 감사합니다. 아멘. 제발 주일은 빠지지 마세요.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에, 제가 요거는 말씀 안 할게요. 성경에 금요 기도해라, 수요 기도해라 라는 거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서라도 주일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요, 이 합리화, 아까 말씀드렸던 합리적 의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서야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찾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 한번 생각했으면 됐지.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면은요, 그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내가 만난 그 첫사랑의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들 감격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과거의 기억은요, 좋은 기억들만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평가하지 마시고요, 나쁜 기억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아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자녀,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요. 여러분, 그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말씀 앞에 서야 돼. 여러분, 이런 격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편견은 의심이고요, 이 선입견과 편견을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그 선입견과 편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 진리, 본질을 우리의 가슴 깊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짐할 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세상 속에 거하면서 그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합리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이곳에서는 다른 모습, 또 저곳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선입견과 편견, 의심,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삶이 평탄한 길, 행복의 길, 의의 길로 거함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수님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